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경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구따라 니까야 9-11 따푸사라는 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따푸사라는 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구차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는 단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10층을 가는데 1, 2, 3층 걸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불교 수행의 어떤 최고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차제설법을 하셨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차제법입니다. 그러게 쉽게 그냥 감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상상력, 이런 게 그 무협에도 우리가 이제 그 무협 중국의 유명한 그 무협 소설들을 보면 무지랭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스승을 만나가지고 비결을 보고 막 단박에 그냥 최고의 고수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설은 재밌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술이 하루아침에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내공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그 좀 터무니없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단박에 깨쳐버린다, 금방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이 본의와는 다르게 뒤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오직 중국에서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망한 생각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설이 한 권 등장했죠. 그게 뭐냐면 육조단경이라는 책이에요. 육조단경이라는 책은 육조 스님의 전기가 아니라 육조 스님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전적으로 허구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설인 것입니다. 불교 소설이 아주 재미있는 불교 소설이죠. 그러니까 무협 영화하고 굉장히 그 구성이 같습니다. 말하자면 나무꾼, 공부도 배우지도 못하고 일자무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육조 해능 스님이 일자무식이냐? 역사적으로 해능 스님은 굉장한 학문을 닦으신 분이에요. 불교 경전도 많이 읽고 학문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 소설 속에서는 일자무식, 뗄나무꾼. 그런데 금강경 듣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글자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특히 한자는 말이죠. 구어하고 문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책에 쓰는 글씨하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글씨가 말이 틀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화하는 것을 백화체라고 부릅니다. 선종에서 백화체 문장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금강경은 백화체로 써진 문장이 아니죠. 그리고 그 속에는 산스크리트를 번역해 놓은 그 음사만 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문을 굉장히 많이 읽힌 사람도 그 금강경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할머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그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모두 금강경을 이제 독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을 놓고 이제 금강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 이제 한문 서당 선생도 하시고 한학이 밝으신 분이 한문책을 탁 놓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한문도 읽는구나. 그러고 이제 어떻게 써졌는가 하려고 이제 옆에서 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게 있는 거야.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런데 금강은 알아듣겠는데 반야 바람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논어맹자만 읽으신 분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막 거침없이 읽어가니까 이제 그 뒤에 중표가 아주 대단히 한학이 막더라.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걸 내가 막 술술술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놀라고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이 불교도 뭐 문자를 모르는데 글을 읽겠어요? 무슨 경을 알겠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문득 뭐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건 무협소설에서 비결을 보고 고수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앉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탁 도를 깨쳐버리고 싶은. 거기다 이제 화두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들고서 평생 앉아 있으면 도가 터진다는 이런, 참 어찌 생각해보면 코미디인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수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아닌 건 아니고 이게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왜 지금 이렇게 침체해 있습니까? 제가 어디 하나 유튜브를 보니까 해인사 이제 가면서 그 해인사 그쪽 이제 그 상황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누가. 근데 예전에는 그 해인사 밑에가 아주 사하촌이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잖아요. 여름에는 막 그 홍류동 얼마나 경치도 좋고 거기가 호텔까지 있었어요. 해인사 호텔이라고. 제가 이제 80년대 거기 그 강의 갔을 때, 그 해인사 강원에 강의를 갔을 때, 뭐 차들이 해인사 올라오려면은 앞에 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고 한꺼번에 차를 다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는데 이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식당도 몇 개 남질 않았어요. 그 있는 식당도 겨우 그냥 어디 할 수 없으니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찰들이 관광객조차도 이제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뭐 등산객이나 왔다 갔다 하지. 왜냐하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관광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한국도 안 가, 제주도도 안 가잖아요. 어디 해외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절에는 또 그러면은 신도들이라도 열심히 가서 수행을 하면 좋은데 절에는 신도들은 더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어마어마한 거찰들이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수행 풍토는 그렇게 해서 한 소식 해가지고 돈수한다. 근데 돈수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조단경의 문장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돈수를 굉장히
잘못된 해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돈오돈수라는 것은 돈오하면 돈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오를 해야만 돈수가 되는 거야. 뭐 돈오 전에는 뭐 하냐? 돈오하기 전에는 점수하고 점수를 통해서 돈오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돈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돈오돈수라는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점수 하나, 깨닫고 나면 이제 깨달으면 돈오하면 돈수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돈오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깨달은 결과물로 해서 수행한 결과로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씩 알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적인 축적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전환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때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과학이 발전한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 안에서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이제 서구의 역사를 봅시다. 그러면은 서구에는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창조론이 지배를 했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론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만들어진 모든 문헌들은 무엇을 다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천체들이 돌아다니고 이것들이 수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운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새로운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이죠. 그러니까 그게 점진적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과학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시기가 서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와 서양 근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세계를 보는 눈이 바꿔지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과학적으로 해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그들이 상호간에 갖게 되는 힘이다. 하나님이 이제 자리를 비껴 쓴 거예요. 그 자리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인력이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지니까 이제는 이전에 있던 모든 지식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대법관인가 뭐 지냈던 분이 창조론이 맞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이 변해도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들의 사유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또 양자역학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 안에는 뉴턴 물리학을 증명하는 걸로만 다 이제 과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식은 많아졌어도 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래서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쿤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씩 지식이 모아져 가지고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과학을 역사적으로 과학적 지식들을 검토해 보고 내린 결론이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부처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식 논리학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죠. 그 기본적인 있음과 없음, 유무라고 하는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 세계의 바탕이었어요. 사유의 바탕이죠. 부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게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논리나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꺼풀 뭔가 문제가 있겠다, 잘못됐겠다 하고 사유를 하면서, 특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언어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체험적으로 그것을 자증하기까지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차재정입니다. 제가 이제 구차재정 수행을 우리 붓다날은 한다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수행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초선하면 뭐 어떤 경지가 나올까, 이선하면 또 무슨 경지일까 막 해가지고 상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다른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들의 사유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현재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상태에 자꾸,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게 되면 그 의식 상태에 머물려고 해요. 편안하면 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완전 무결한 지점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다. 부처님은 그 지점에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부처님께서 그러한 과정이 이르기까지의 갔던 과정을 우리 의식의 구조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수행법으로 제시해 준 게 구차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차재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서 깨닫게 되면, 근데 그 깨달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모여져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전환이 돼서 온다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사건건 살 때마다 다 내가 중심이 돼 있잖아. 무슨 생각을 일으킬 때도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행을 좀 했더니 이제 나 중심에서 탁 없어져 가지고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되신 거예요. 부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부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도노하면, 그러니까 이제 도노하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노의 지점에서 그때 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돈수라는 것은 수행을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돈수가. 그러니까 돈수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도노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치 무공을 닦아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절대 고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 안 해도, 수련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무협소설에 보면 절대 고수가 된 사람이 연습하는 거 봤어요? 안 해. 전혀 연습 안 해. 이미 그 사람은 내공이 돼가지고 뭐 손만 한번 튕기면 막 뭐가 일어나고 막 별짓이 다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게으른 사람들이 해놓은 말인 것 같아. 이 돈수를 잘못 이해한 것이. 돈수는 도노하게 되면 더욱 치열하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방일하게 살았습니까? 가장 부지런히 살았습니까? 저는 불경을 번역하고 그동안 불경을 이제 편찬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말하자면 부처님에게 폭력을 가지고 오든 폭언을 가지고 오든 누구에게 와도 부처님이 한 번도 흥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해꾸지하지 않고 항상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만을 밝혀서 그것을 고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도노 돈수를 하든 도노 점수를 하든 점수 도노를 하든 그것은 말은 어떻게 해도 좋아요. 제대로 바른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쌈만 해. 수행은 안 하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건 수행자의 태도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모르면서 말만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런 병폐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무협소설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게 경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따부사가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말라에 있는 우르엘라 까빠라고 하는 말라족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의를 지니고 탁발하러 우르엘라 까빠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우르엘라 까빠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오후에 휴식을 위해 마하와나 숲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너는 이곳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항상 시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좀 숲속에 가서 혼자 쉴 테니까 따라오지 말고 넌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불경에 보면 마하와나라는 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 마하와나가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우리가 동네마다 가면 뭐 남산이 있죠. 그죠? 뭐 서울에도 남산이 있지만 동네 가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남향을 향해서 동네가 있으면
그 앞에 또 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산. 이런 산을 우리가 이제 또 남산 이렇게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 이렇게 부르듯이. 근데 이제 이 마을이 있으면 숲을 갖고 놨나 봐. 큰 숲이 있나 봐요. 그러면 다 마와나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면 대림입니다. 우리가 그 대림사라는 절 있죠. 큰 대자 수풀림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와나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큰 숲에 이제 숲이 좋은 숲에 들어가서 쉬시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 마와나는 뜨거운 그 인도의 좀 뜨거운 더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갖고 오는 숲이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마와나의 숲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너는 이곳에 있어라. 아난다 존자는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마와나 숲속에 들어가서 어떤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때 따푸사 장자가 아난다 존자를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은 비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거사가 와가지고 이제 거사를 위해서 설한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새로운 면이 있죠. 아난다 존자님, 우리 제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고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고 감각적 욕망에 열광합니다.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좋아하고 탐닉하고 열광하는 우리 제가자들에게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원리라고 출리라고 했잖아요. 출리. 이 세상 세속에 재미있는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제가 불자들이 공부를 해도 결국은 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재미를 버리고 간다면 뭔 재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봐야 되고 막 이런 재미로 사는데 우리가 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즐기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걸 멀리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좋은데 우리 속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절벽이다. 거의 우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냐. 표현도 재밌죠. 저는 이제 그대로 직역했으니까 절벽처럼 보입니다. 존자님, 저는 이 가르침과 율 가운데서 젊은 비구들의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버리는 데 뛰어들었다는 건 이제 출가하는 것이죠. 출리 또 출가해가지고 가지고 안정되고 이것이 적정이라고 보면서 이것이 참 고요한 적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존자님, 이 가르침과 율 가운데 있는 비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차이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행자들하고 속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속인들이 그걸 벗어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자여, 이것은 토론해야 할 주제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건 뭔가 좀 정말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출가자와 제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문제인가? 말하자면 이제 불교에서 불교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해탈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탈한 아라한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불경에 보니까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없더라고. 근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부처님께서 해탈을 이야기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욕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불교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출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인가, 출가와 재가의 중요한 차이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난다가. 그동안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따푸사 존자가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존을 뵈러 갑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혼자 쉬러 가셨는데 아난다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부처님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혼자 쉬러 갔는데 따푸사 존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따푸사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것 좀 한번 지금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난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부처님이 혼자 쉬시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그런 걸 물어보면 되겠어요? 좀 기다립시다. 올 때까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맥락을 잘 보면 재밌어요. 맥락을 안 보고 읽으면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부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가서 뵐 수 있는, 말하자면 벽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이 좀 이제 어디 사회적으로나 뭐가 좀 되면 그때부터는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안 만나죠. 그냥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 벽이 만들어져.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상가에는 그게 없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이 주제를 말씀드립시다. 그리하여 세존께서 판단하신 대로 우리는 받아집시다. 그래서 이제 따푸사 장자는 존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따푸사 장자와 함께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이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공양하시고 숲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데 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아난다여 그렇다. 아난다여 그렇다. 예전에 내가 바른 깨달음을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를 기억해 보니 그때 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욕망을 멀리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그런데 나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했다. 아난다여.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왜 내가 이걸 내던져 버리고 지금 정말 욕망을 버리고 욕심 없이 살면 뭐 행복할 것처럼 생각들은 하는데 근데 막상 버리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난다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익히지 않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감각적 욕망이 이게 재앙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머물려고 하겠어요?
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위험하면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도 이거 참 좋기는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이런 감각적인 욕망들이 좋기는 좋은데 수행하면 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버리기도 좀 아깝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건데 여기 있다 너 큰일 나. 너 이러면 죽어. 그런 다음 빨리 피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이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버리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불교 부처님은 행복을 찾아서 가지 행복을 버리고 가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면 같이 누리자고 했지 부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다 못 갖지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걸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이상향으로 삼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묘사되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길 게 널려 있어요. 그 대신 한 가지를 하면 안 돼. 이게 뭐지요? 예? 지혜롭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말하자면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놓고 그냥 무지한 놈들을 만들어버리는 종교지. 선악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직 말하자면 힘 있는 절대자가 지배자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고 오직 명령을 내리면 충실하게 따르는 종을 만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신학의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 대신 뭐가 돼요? 내 말만 들으면 잘 먹여주고 재밌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없대, 쾌락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현실에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죽은 뒤에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천당을 보내줄게. 그러면 천당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천당을 어떻게 상상하죠? 천당은 우리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더 재밌고 귀로 듣는 것도 더 재밌고 먹는 것도 더 맛있고 오욕락을 떠나서 천당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당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욕락을 누구나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욕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다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올인하는 거지. 이제 있거나 말거나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위험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세계에 가면 뭐 맛있는 것이 막 충분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맛있는 거 충분히 드시면서 좋은 옷 입고 막 멋지게 사셨어요? 깨달으면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깨닫고 싶어요? 거지로 돌아다녀야 돼. 집도 절도 없이 다녀야 돼. 깨달은 사람들은. 뭐 욕심이 없어야 돼. 맛있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죽을 먹고도 다 재밌게 살았어 그냥. 불교하고 같습니까? 부처님은 허망한 약속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를 믿고 오면 너희들 잘 먹여주고 뭐 잘 입혀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오욕락을 누리고 사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거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라 해서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기독교하고 같은 레벨에다 놓고 불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같은 레벨에 있으면 기독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독교는 되든 안 되든 다 준다고 막 하잖아. 무조건 다 된다고 했잖아. 근데 부처님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불교에서 그걸 하려고 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오욕락이 없어서 문제가 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먹고 사는 수준은 옛날에는 왕도 그렇게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겨울에 딸기를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 같으면 황제급이야. 그런데도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재앙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걸 추구한 인간의 역사가 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한 이 여름은 재앙급이었죠. 근데 올해 제일 시원했대요. 내년에는 더 덥대. 이게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재앙이구나라는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왜 욕망을 버리는데 결단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속 사람들이 그런 걸 버리려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재앙이라고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쓸만한데 왜 내가 이걸 버려야 되지? 더 좋기는 하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더 좋은 것이 뭐인지 잘 모르겠는 거지. 이제 부처님이 좋다고는 하지만 부처님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더 좋다는 생각이 나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부처님 솔직히 그러잖아요. 나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익히지 않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 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만약에 내가 감각적 욕망을 재앙으로 보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익히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나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감각적 욕망을 재앙으로 보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익히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했다. 아난다여 그러자 나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었으며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어떤 수행을 할 때 출가해가지고 있다가도 뭐 여기서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차라리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하는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있으려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재앙이야.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이런 이익들이 있어라고 이제 보게 되면 더욱 거기에 매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왜 이 욕망이 재앙인가, 문제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갔을 때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일단은 이해하고 그걸 또 직접 내가 해보면 이런 참 마음이 편하고 이게 좋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그걸 이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아난다여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나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다. 감각적 욕망을 이제 떠나서 수행하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아난다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선정에는 이제 사유와 숙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사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욕 악불선법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꾸 이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끊고 이게 이제 결국은 사정단 아니겠어요. 끊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질병. 자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좀 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 따라다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질병이야. 이것은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방해하는 병적인 요소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효과 불선법에서 초선에 가면 이제 더 행복해졌겠죠. 행복한 단계에 왔는데 그래도 언뜻 그 옛날에 맛봤던 맛있는 것 생각도 나고 좋은 것 생각들이 난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조금만 감기 정도는 걸리듯이 이제 가볍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재미있다고 살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종기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도 언뜻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으며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 쪽으로 조용해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싹 이제 끊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겠다라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그런데 나의 마음은 사유 없는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은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했다. 아난다여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사유 없는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사유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 없는 상태를 익히지 않았고 사유 없는 상태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유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유가 뭘로 일어나죠?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 정수, 이선 정수 하면서 언어가 정멸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맥락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이게 무슨 수행인가 싶지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불교 수행하면서 초선, 이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초기 불교 수행한다고 이빠사나 한다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삼매 속에서 초선의 삼매, 이선의 삼매 그래가지고 계속 삼매 이야기만 해. 부처님께서 하신 이 구체적인 수행의 과정이나 단계 이런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유 없는 상태에 그래서 이제 사유가 재앙이다. 그래서 아난다여 나는 만약에 내가 사유를 재앙으로 보고 사유 없는 상태를 익히고 사유 없는 상태의 의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나의 마음은 사유 없는 상태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사유를 재앙으로 보고 사유 없는 상태를 익히고 사유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했다. 아난다여 그러자 나의 마음은 사유 없는 상태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었으며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탈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욕망으로부터 해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뭘로부터 벗어났죠? 그 숙고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유로부터 해탈하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해탈이란 말을 항상 윤회 해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실제로 쓰시는 해탈이라는 말은 윤회라는 말하고 별로 깊은 연관은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윤회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해탈이니까.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탈은 애매하게 설정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어서 뭔가 나의 수행이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난다에 나는 그 후에 사유를 재앙으로 보고 그 후에 나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나에게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다.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아난다에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나에게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으며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아난다여 나는 그 위에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이제 희열이라는 것은 선정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선정에 깊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행복감, 기쁜 생각이 올라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욕이라는 것은 아까 이욕악 불선법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정에서 이욕악 불선법 해가지고 이제 이선정에서 선정 속에서 얻게 되는 사유와 숙고를 이제 로부터 벗어나서 얻게 되는 이제 즐거움. 이게 이욕과 희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선과 이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즐거움들이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항상 거기에다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항상 뭐 대상을 향해서 관심이 가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유와 숙고에 갖고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왔어요? 희열과 이욕에 이제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그래서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겠다라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그런데 나의 마음은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희열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에서 나온 즐거움, 이것도 우리가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면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아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희열을 나는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게 이제 쌍카라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명을 연해 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이 모든 과정이 재행정멸. 재행이라는 게 이제 저도 그 쌍카라 유의, 무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뭘 조작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좀 사유를 해보고 또 경전을 읽어보고 앉아서 이렇게 통찰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열도 내 관심의 대상으로 항상 이제 희열과 내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관심이 가고 하는, 이제 관심 있으면 관심의 대상이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제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고요히 돼가지고 상수멸이 되잖아요. 상수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수라는 건 이제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고, 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가 대상으로서 규정해서 대상화시키고 인지하는 이건데,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주객의 그 분별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연기를 해석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상수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2연기 부처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명으로서 생로병사가 벌어지는데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지더라. 무명이 사라졌다는 건 뭐이냐? 정견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견은 무엇이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정견이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그것이 정견이라면 그 정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구차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차재정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통하고 신비한 경지를 체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로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삶을 사셨지, 어떤 신통한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초능력자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초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감추었다 막 이래. 몰라요. 감추었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 같으면 왜 감추라 했겠어요.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으니까 내놓지 마라 했지. 그러니까 서로 초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초능력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내가 그런 초능력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뭐 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부처님은 그런 걸 보여라 할 때마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그 좋은 일이니까 자주 하자고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난다여,
나는 만약에 내가 희열을 재앙으로 보고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를 익히고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의 유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나의 마음은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희열을 재앙으로 보고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를 익히고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했다. 아난다여, 그러자 나의 마음은 희열에서 벗어난 상태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었으며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아난다여,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나에게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다.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아난다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나에게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났으며 나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다 보면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제 그 미련을 자꾸 이제 끊어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삶이 옮아간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 수행입니다. 한번 부처님 말씀 듣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좋은 거야. 단순간에 모든 욕망이 끊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욕망을 끊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욕망을 내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럴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처님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다.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독이다. 이걸 손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제 옮아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겠다고 생각했다. 아난다여, 그런데 나의 마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하지 못했다. 아난다여,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 뛰어들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보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했지만 그 단계를 우리가 항상 이제 거기에 머물려고 하면 이게 이제 가래예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 가래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아의식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12연기법, 그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그 느낌을 연하여서 그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 그 갈망하는 가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걸 갈망하는 내가 계속해서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거, 우리의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역순으로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허망한 자아의식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가 구차재정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차재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아의식이 다양한 형태로, 처음에는 욕망의 주체로서 내가 존재했던 것인데 욕망을 버리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아의식이 남아있는 구조인데 그 자아의식의 구조가 계속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이 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이 경이.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구차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전의 단계를 우리는 머물지 말고 그것도 재앙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버리고 마지막에 상수멸에 이르는 과정을 이 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선정 오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페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모든 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이제 평정해지는 상태, 이게 이제 제4선정을 얻는 과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이렇게 사선정 무색계 사처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마무리 뒤에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잘들 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정한 타고난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마음과 몸을 가지고 평생을 쓰다가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인연 따라서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유지되고 또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영양을 잘 보충하면 살도 붓고 몸집도 커지죠. 그러다가도 영양이 결핍되고 운동이 부족하면 마르고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은 여러 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각적 쾌락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이제 쏠려 있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욕망에 갇혀서 욕망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죠. 해탈하게 되면 또 다른 결박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8개의 결박에 지금 이제 묶여 있는데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걸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첫째는 이 신체와 관계되어 있는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 신체와 관계되어 있는 의식 구조의 출발점이 안이비설신이죠. 다시 말해서 지각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 구조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접하게 되면 그 대상을 통해서 몸이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바깥 대상들을 분별을 하게 돼요. 좋은 것, 나쁜 것. 이러한 분별을 우리가 뭘로 하냐 하면은 언어적인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얼마나 우리 의식 속에서 크게 작용하냐 하면
조조가 이 도망가다가 이제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어찌나 이제 급히 도망오든지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모두 목이 말라가지고 병사들이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저기 가면 매화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매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입에서 침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실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의식이 언어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언어적 구조 속에서 욕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좀 언어 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구조 이전에 정신적인 영역이 또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크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범주 속에서 사물을 이해합니다.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질과 정신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물질과 정신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그 경계선에 사선정과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층의 어떤 근본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일단 우리들 의식 속에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말하자면 허공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밖에 주어져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세계라고 보고 우리는 그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장소가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라는 말이 있는데 아야따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깁처, 공처, 공입처, 식입처, 우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 네 곳이 사실은 아야따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처 할 때 처가 아야따나입니다. 식무변처 할 때 처가 아야따나고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게 전부 아야따나인데 그 아야따나라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 자아가 내가 존재하려고 한다면은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도 없으면 그건 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으려면 어디엔가 있어야 돼. 근데 있을 곳이 없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간이 없다면 물질이 머물 수 없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었을 때에 남는 것은 허공만 남게 됩니다. 그 자아가 있다면 허공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허공이
자아가 머무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욕, 색, 무색 이렇게 3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계에서의 자아가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욕계에서의 자아는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있어요.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아의식 가운데 가장 표면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드러나는 자아예요. 뭘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럴 때 전부 그 주어가 뭐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할 때. 근데 나라는 것이 없다면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욕망이라는 게 자아 개념을 축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아 개념을 축으로 해서 대상이 자아가 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있다는 말은 나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게 되면 나 아닌 것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걸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릇 아닌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릇 아닌 것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그릇인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자아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아와 상대적으로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아를 근거 지어주는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데,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그런데 이 욕망의 주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이제 욕망의 주체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욕망을 일으키는 더 저변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느낌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신체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이 몸에 감각이 없다면 뭐 즐겁다, 괴롭다 이런 느낌이 생기겠어요?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욕망이 이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다 이제 신체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계를 벗어나면 여전히 욕계의 바탕이 되는 신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되는 게 아까 우리 이제 수행에서 보면 호흡을 관찰한다거나 몸을 관찰한다거나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이제 신수신법 할 때 신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 신과 더불어서 느낌까지가 같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희열의 느낌 이런 모든 느낌들이 고요하게 잔다. 이게 말하자면 수의 정멸이에요. 수.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에서 결국은 평정심이 오는 것은 느낌의 평정이죠. 어떤 외부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페카. 이제 항상 평정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우페카에서 본다면 이제는 밖에 있는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대상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지요. 밖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색. 그래서 색상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 물질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 속에서 색에 의해서 그 색과 대응하는 자아는 이제 자아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색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남습니까? 허공이 남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공간은 모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양이 있으면 우리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건 이제 색인데, 그래서 우리는 색이 사라진 것을 허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책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책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있는 곳에는 빈 곳이 없지, 허공이 없죠. 근데 여기 치워봤더니, 치우니까 아까 책이 있던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공간이라고 부르고 허공이라고 부르죠. 허공은 어디서 왔을까요? 허공이 존재한다면 아까는 있다가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지금. 책이 있는 자리에는 허공이 없었잖아요. 근데 책만 치웠을 뿐인데 거기 허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허공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각되지 않은 것을 허공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공간 속에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 나도 공간은 사라졌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그 허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공간을 가지고 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그래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이제 이렇게 옮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우리들 의식 세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있으려면 시간과 공간을 절대화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축을 수학 시간에 보면 뭐 X, Y 이렇게 긋죠. X, Y가 뭐냐면 이건 공간이고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도식으로 그려놓고 어느 시점에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게 이제 뉴턴 물리학이 가지고 있던 뉴턴 세계관에 있어서 핵심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X축, Y축 그려놓고 하루 종일 옆에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막 해도 X축, Y축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고 뭐 별 수식을 쓰고 있지만은 X축, Y축이 변해버릴 수는 없어.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이 무색계의 사철을 통해서 이제 반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다여 나는 그 후에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각 대상, 어떤 지각 대상이 물질이라고 우리 부르는 것이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이제 지각 대상인 것이죠. 근데 그 지각 대상이 소멸하게 되면, 그리고 지각 대상이 소멸했으니까 다양한 모습, 말하자면 차별성이 있잖아요. 근데 공간은 차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국에서 본 허공하고 한국에서 본 허공하고 다릅니까? 그런 이제 차별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각은 우리가 어떤 지각을 할 때는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허공 자체가 차별성이 없는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물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한한 허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허공은 무한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은 이제 나와 내가 있는 나는 그 공무변처에 머물고 있는
그 공무변처라는 곳을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로 삼고 그 안에 자아가 머물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아의식은 공처에 머물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 대상이 사라져도 허공 속에 이제 자아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변처는 선정을 하니까 공처 선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색상이 다 배제되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은 오직 허공만 있고 나는 그 허공에 존재하겠구나. 왜냐하면 아야따나라는 게 본래 의미가 자아가 머무는 장소란 뜻이거든요. 그건 이제 우파니샤드 때부터 부처님이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 우파니샤드 때부터 자아는 어떤 장소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려면. 자아라는 게 있으려면 어디에 머물고 어디가 있어야지 아무 데도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볼 때는 눈에가 있고 들을 때는 귀에가 있으니까 눈이나 귀가 자아가 머무는 아야따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야따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이제는 공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공처에 머물고 있는 자아. 그러면 사실은 바깥 자극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마치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있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처정이라고 하면 아까 우페카가 그래서 이때 우페카를 청정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처로 이입한다. 옮겨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락을 느끼지 않는 그 마음이 그래서 결국 이건 전부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식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욕계하고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전부 제1식주, 2식주, 3식주, 4식주 이렇게 식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지금 선정은 식이 머무는 곳을 단계적으로 지금 변화시켜가는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작동하느냐는 문제죠. 욕망에 머물고서 작동하느냐, 아니면 색계에 머물면서 작동하느냐, 공처에 머물면서 작동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공처는 다시 반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질이 없으니까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물질과 상대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물질도 없다면 더 이상 공간도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물질 없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물질 없으면 그 상대적인 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분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의식에. 그래서 이제 공간은 공처라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공처상을 떠나서 다시 이제 식처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의 주체, 의식계가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생각들이에요. 이게 앞에는 생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은 공무변,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래서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또 아직도 이제 식처에 완전히 머물지 못하고 공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다시 극복해서 완전하게 식처에 머무는
단계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물겠다. 이 이제 단계는 뭐냐면 첫째, 식은 허공은 공간은 물질이 사라진 곳이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은 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식은 분별의 어떤 식이라는 게 위냐나인데 위냐나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그런데 분별의 대상이 없으면 식만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식이 있어가지고 바깥 세상을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뭘 깨달았냐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있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사띠라고 하는 비구가 식이 있어가지고 윤회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불러다가 꾸짖죠. 내가 언제 식이 윤회한다고 가르쳤느냐. 식은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가르쳤지 않느냐. 연기한다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연기를 깨닫기 전까지니까 여기는 이제 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식이 결국은 대상이 없을 때는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분별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분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식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을 공간을 초월해서 식에 오게 되면은 식처는 다시 반성되면 식은 대상이 없으면 식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아가 머물고 있는 것은 이제 의식 속에도 내가 머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왜 부처님은 계속 이런 생각을 철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부처님은 사유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유 과정은 우리 의식 내면을 쭉 들여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의식 자체가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쉽게 내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 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자아가 머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몸을 초월해 있는 색상을 초월해 있는 허공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허공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허공을 그려내고 있는 의식, 그보다 더 그 허공의 바탕에는 의식이 있으니까 식 속에 있는 게 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식도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식이 있어야 존재할 텐데 식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유가 이제는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존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또 존재한다는 말이 굉장히 모순돼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전부 부정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데 도달했는데 없는데 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없는데도 없다면 그럼 내가 또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 무엇인가를 또 설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비유, 비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뭐냐면 인도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서양의 논리는 모순을 양극으로 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모순 대립하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선택지를 줄 때 있냐 없냐라는 판단을 하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선택지를 4개를 줘요. 있냐 없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냐, 이 4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사유 구조는 있음과 없음이
없음도 있음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가 있으면 무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는 간단히 생각하지만 유가 있으려면 무도 있어야 돼. 유도 있고 무도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도 부정돼야 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왜 말도 안 되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유를 안 해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인들에게는 이런 사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사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0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제로. 근데 0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없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죠.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이 그냥 없다는 유와 반대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숫자로 0으로 이야기하면 0을 바탕으로 해서 1, 2, 3, 4가 이제 쓰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0, 1, 2, 3, 4 이렇게 이제 하면 가장 기본 수가 돼. 그리고 0이라는 점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음수와 양수가 나눠져. 이제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위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건 뭐야? 0이야. 이게 0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게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 있냐 없냐는 생각만 갖고 0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0은 뭐냐고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파.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지만은 인도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0은 아무 우리들에게 논리적인 거부감 없이 그냥 그래 0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사유를 보니까 리그베다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있냐 없냐 문제를 논의해요. 유무찬가라는 게 있어요, 리그베다에.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있기 시작했을까? 아니, 그러면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막 이런 이제 유와 무 사이에서 굉장히 있음과 없음의 이 두 모순 구조 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고민했다는 흔적이 철학적으로 드러납니다. 히랍 철학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파르메니데스가 그 이야기를 했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명제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가지고 논의해야 돼요? 없는 것은 논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존재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는 그건 뭘로 되어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순 구조 속에서 그 모순 구조를 단편적으로 보면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제. 없는, 의미는 뭔가 주어져야, 대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조가 논리적 구조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있냐 없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는 모든 명제 속에서 그 모순 대립하는 명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받도록 하고, 하나가 진리면 그 모순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세계관을 지금 여기서 비판해 가면서 깨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그러니까 이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는 저는 이제 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 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선정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고 오직 이렇게 그 다음 단계에 사유가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유 발전이라 이 생각이 변한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느낀 건 결국 우리가 언어적으로 논리하는 사유 구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유 구조 자체가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존재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자아와 세계는 항상 이러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실제화되는 그 사유의 구조가 있겠구나. 결국 붓다는 그 사유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유상, 비무상처가 유의다. 유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작해낸 개념일 뿐이지 실제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식도, 공, 허공, 의식, 아무것도 없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생각들, 이게 전부가 다 허위다. 그럼 뭘 의미해요? 이제 개념적으로, 명사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대상들은 다 허구다. 그래서 이제 상수가 멸하는,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상수멸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이것을 모든 걸 선정 속에다 넣고 보니까 멸진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이런 걸 다 멸진해버리는 걸 멸진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멸진정이라는 선정 단계가 있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 멸진정이라는 삼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구차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저 357쪽에 그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안한다여 나는 만약에 내가 비유상 비무상처를 재앙으로 보고 상수멸을 일으키고 상수멸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나의 마음은 상수멸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고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한다여 나는 그 후에 비유상 비무상처를 재앙으로 보고 상수멸을 익히고 상수멸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했다. 안한다여 그러자 나의 마음은 상수멸에 뛰어들어 확신을 가지고 안정되었으며 이것이 적정이다라고 보면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 했던 어떤 사유 구조나 이런 것들로부터서 마음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안한다여 나는 그 후에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통찰지로 본 후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 그건 이제 반야로 자기가 이게 쭉 통찰해 보니까 이제 번뇌, 이게 이제 멸진정이에요. 상수멸을 얻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통찰하는 경지를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진정은 그냥 삼매에 들어가서 오롯이 들어가면 멸진정 단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단계를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수가 다 멸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통찰해 보니까 이걸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멸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진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안한다여 내가 이들 9가지 점차적으로 머무는 선정,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머무는 선정이라고 해서 구차제 주 머문다고 점차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초선에 머물고 다음에는 2선에 머물고 3선에 머물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주라고 그래요. 순간과 역관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안한다여 나는 천개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과 사문과 바라문 백성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에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2연기를 깨달은 이야기하고 이 12연기가 뭐 어떤 과정에서 깨달아진 내용이냐 하면 이 구차제의 주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뭐 초선, 2선, 3선, 4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통찰의 대상이 된 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유깁처, 촉수, 예취, 유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관과 순간 이야기를 하죠. 역관과 순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차제주를 역관과 순간을 하죠? 선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저 멸진정에서 다시 초선정으로 갔다가 초선정에서 다시 멸진정으로 올라갔다 했고 선정으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 반야로 통찰하는 통찰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그 붓다의 철학이라는 책 속에 어떻게 구차제정에 그서 사유하는 사유 과정이 12연기에 각각의 연기 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붓다의 철학 전에 이제 아함의 중도책에 거기에 12연기와 구차제정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난다여 나는 이들 9가지 점차적으로 머무는 선정에 순간과 역관으로 들어가고 나왔기 때문에 아난다여 나는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과 사문과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에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12연기를 깨달은 수행은 바로 구차제정 또는 구차제주의 이러한 선정을 역관과 순간으로 통찰한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마음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음 존재는 없다라는 이해와 식견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아에 대한 체득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삶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 시간에 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 저기서 저런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법문의 내용이 이 틀 안에서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오늘은 그래서 큰 그림을 전체적인 그 불교 교리와 수행의 큰 그림을 이 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법문이 바로 제가자를 향해서 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참 부처님은 분별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건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이야기는 여기고 제가자들은 이런 걸 알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할 이런 뭐 것이기는 비구가 무엇을 받았으니까 비구가 해야 된다. 이게 비구 아닌 사람이 이런 거 들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분에 넘치는 이야기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이게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권리를 줬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또 그걸 대신하라고 했어요. 성직자한테만 대신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출가한 그 사람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제가자도 와서 물으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부차재정에 대한 법문을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안 한다도 그 장자가 와서 질문하니까 이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건 우리 같이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물어봅시다. 이런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불교는 이제 인연 따라서 출가도 할 수 있고 출가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법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붓다 나라에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향해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남녀노소, 성속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뜻을 내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는 가사를 읽고 있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 수다니빠따 담마빠다에 자주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는 어떠한 분별이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가 이런 일을 하기는 아까 그런 말 했죠. 우리 제가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욕망을 버린다는 게 절벽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차별을 한다거나 막혀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너무 좀 내용이 너무 무거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앙구따라 니까야가 이제 그 9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차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상세하고 많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쌍유따나 이런 데도 구차재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앙구따라 니까야를 보면서 앙구따라 니까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뽑아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불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